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찬양으로 우리 굿모닝 채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곳이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붙잡으심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6절과 7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주가 찾으실 때 그분께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올지라도 그들을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숨을 곳입니다. 주께서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마음이 구원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이 뇌졸중 같은 위급한 병은 항상 전조 증상이 따른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전조 증상이 있을 때 3-4시간의 이 시간이 어떤 골든타임이라 그럽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빨리 병원으로 이동해서 치료를 받으면 깨끗하게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래요.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이렇게 아빠가 수저를 들었는데 수저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야. 젓가락을 자꾸 떨어뜨리고 컵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병원으로 옮겨가지고요. 그분 깨끗하게 났어요. 그 3-4시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 다 날 수 있는 병이라 그럽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신이 주신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신마비가 오거나 언어장애를 오거나 같거나, 그래서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중한 병뿐만 아니라 몸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것만 잘 관리해도 사실은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과로하면은 하품이 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뭐 소화도 안 되고,
그렇게 몸에서 너는 좀 쉬어야 돼 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무시하고 무리하게 되면 나중에 큰 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잠시 일을 내려놓고 잘 먹고 잘 쉬면서 그렇게 지내면 몸이 알아서 재생이 됩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몸의 신호를 무시할 때가 많아서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주가 찾으실 때 그분께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올지라도 그들을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쉬운 성경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주가 찾으실 때라고 돼 있어요. 이걸 개역 성경에서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라고 되어 있고, 다른 사본에서는 죄를 깨달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 또는 경고를 보내실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고,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주님을 만날 기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데도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져서 주님의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경고와 신호를 무시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재앙에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에게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기회를 주시고 경고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끝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와 그의 왕가는 결국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되고 몰락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영원토록 기억될 만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죄를 저지른 것인지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그는 회개하기보다는 자살로서 이 자신의 몸을 해하는 죄를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는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용서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돌이켜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와 사인,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어떤 불편함을 주신다, 사인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마음의 평안을 잃을 만한 그런 마음이 일을 하는데 계속 마음의 평안을 잃고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몸의 병이, 질병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아끼던 것을 잃기도 하고요. 설교 말씀 듣는 중에 뜨끔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닌 다윗이 되십시오. 가룟 유다가 아닌 베드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더 큰 재앙을 막는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는데 그걸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다가 우리가 더 큰 재앙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자꾸 깨달음 주시는데 내가 혹시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고와 성령의 그 사인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어리석은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 주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인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짧게라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세요.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뵐게요. 승리하세요. 주님은 용서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와 사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최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인이나 경고를 주시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